오늘 말씀 새 언약과 그리스도 본문 말씀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솔로몬 때 솔로몬이 처음에는 좀 잘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우상 숭배. 그래가지고 결국 그 아들 때에 가서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 남유다가 망합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계속 우상 숭배가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지난번 이렇게 보면 그 무슨 석가탕신이라고 해가지고 보면 차가 말입니다. 1초에도 몇 대씩 지나가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이게 다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건 다 우상숭배. 이 남유다는 그래서 이 바벨론에 망합니다. 우상숭배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많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나중에 망하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드림으로 우상에게 절하고 이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겼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서 추방된 것이죠. 포로로 갔다는 얘기는 약속의 땅에서 추방됐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었죠. 그런데 이제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약속의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추방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약속을 깼기 때문이죠. 언약을 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 바로 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망하게 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한테 많이 죽고 또 바벨론 사람들한테 많이 죽었어요. 모든 자기들이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었죠. 그럼 그걸로 완전히 망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설사 죄로 인해서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영원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이 31장 31절에 34절 이 새 언약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새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안에 두리니 그들 마음에 내가 나의 법을 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진정한 영성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 또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에 친밀한 교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모두 나를 알리라 약속했어요. 그들이 모두 나를 알리라. 이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아무도 다 가리지 않고 지식을 주시다는 거예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 또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리라. 그래서 죄의 그 용서,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죄.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이 예언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 예언인데
이걸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언약은 그 앞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 이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이런 예언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그냥 갑자기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 언약이나 다윗 언약이나 또 이 모세 언약 이런 거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설사 잘못하고 실수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도 보면 이 새 언약과 관련된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 예레미야 31장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이나 12장에도 새 언약을 이용해서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복음서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고린도서 11장에도 보면 그 성만찬, 성찬식,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그 살을 기념해서 빵을 우리가 나누잖아요. 또 예수님의 피를 기념해서 우리가 잔을, 포도주나 포도즙을 나누잖아요. 이 성만찬 구절들을 거기에 보면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이 새 언약의 종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래요. 또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평화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 속에 새 영을 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서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18장에도 보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31장 이 새 언약의 특징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안에 두고 택한 백성 마음 안에 두고 그들 마음에 내가 그것을 쓰리라 그랬습니다. 쓰리라. 원래 이 십계명을 돌판에 주셨잖아요. 시내산에서. 그거는 십계명을 돌판에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 언약에서는 우리 택한 백성의 마음 속에 그 새 언약을 써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써 주시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칼빈, 요한 칼빈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들로, 그러니까 내가 그 택한 백성의 마음에 두는 이 말씀들로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것을 이렇게 확인한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형식, 약속의 형식, 언약의 형식을 이렇게 새롭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인데 형식을 새롭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법을 주리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법을 쓰리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앞전에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이나 모세 시대나 다윗 시대 주셨던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것과 사실은 같은 법이다. 그 형식만을 틀리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를 대표로 이렇게 모세에게 시내산 토라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율법을 이렇게 대표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십계명.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니까 주의를 잘 지키라. 그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의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 바로 하나님 사랑.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고 오후에 여러분이 시간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죠. 오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건 쉬는 겁니다. 쉬는데 말씀을 보고 어디 아픈 사람이 있다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쉬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법, 이 새 언약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강제로 어떤 이 법이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안 하면은 내가 강제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죠. 이제 새 언약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독재 국가다 하면 어떻습니까? 독재 국가라면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비방하는 말 하면 잡혀갈 수가 있잖아요. 독재 국가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독재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주일날인데 우리 최양희 집사님도 오늘 문자가 왔어요. 지난주에는 어머님 생신으로 제천 가셨고 오늘도 저 집안에 행사가 있으시답니다. 문자가 왔어요. 일단 문자를 주신 건 참 고마운데요. 그럼 이렇게 제 집사님 집안 행사로 두 주쯤 못 오셨잖아요. 그 못 오셨으니까 이걸 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막 법으로 어떻게 벌금을 뭐 한 5만 원씩 불린다든가 또는 뭐 10일씩 감옥에 간다든가. 변호사님 그거 아니죠? 예. 그런 거 없어요. 단지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양이야, 네가 이렇게 주일을 2번이나 아무리 집안 행사지만 그렇게 빠지면 쓰겠느냐. 앞으로 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래서 중요한 행사는 토요일날 가나마 하고 주일날 하나님께 좀 예배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이 집안의 행사가 가나면 평일날, 토요일날 이런 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어머니 생신도 당겨서 할 수도 있잖아요. 평일날, 토요일날 이런 때. 결혼식도 당겨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안에 보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맞추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기가 참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집안이 정말 이 주의를 잘 지키는 집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환경을 주장하시고 우리 집안 식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하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성령이 여러분과 제 마음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인 것이죠. 여러분, 짐을 서로 진다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그 우리 제천에 제천 전원교회라고 거기 최태남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한 20년 그 당뇨로 고생을 하시다 거의 합병증이 돼가지고 자다가 막 경기를 일으키고 막 토하고 막 응급실에 실려고 이런 여러 번 있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목회를 못 하시고 67세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30년 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건축이랑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큰 교회에서 후원도 받고 건축을 했는데 30년 섬겼으니까 그 교회에서 그래도 위로금이라도 이렇게 좀 주고 해야 되는데 성도가 거기도 3명인가 4명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부의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합쳐가지고 100만 원을 우리가 저도 10만 원 냈었죠. 교회 이름으로 100만 원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또 이제 이번 노회에서 이렇게 해서 또 좀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짐을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그걸 헌금을 하시오 하였다가 우리 사모하고 상의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쪼개서 내시오 해가지고 제가 전에 10만 원 냈고 이번에 또 5만 원 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짐을 서로 지면 좋은데 하여튼 짐을 서로 진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말로만 여러분 차게 하시오, 덥게 하시오 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학부모한테도 군대 갔으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나오거든요. 논산훈련소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편지를 보냈고 제 아내도 보내고 했는데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이제 바쁘겠지만 인터넷까지 들어가서 우리 학범씨 힘내시오 하고 이렇게 편지 하나 보내고 이것도 일종의 내 시간을 쪼개는 거잖아요. 짐을 서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법은 새 언약이 모세 언약과 나란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이 유대인의 규범이었고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인을 묶는다. 사랑으로 묶는 것이죠. 사랑으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자기 백성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31장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샘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죄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긴 죄는 심판을 받고 그 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서 회복시켜서 그들을 이 목자를 하나의 목자로 그들을 양떼처럼 지키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기 11절과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금심이 없으리로다. 우리 13,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3, 14절 다 시작.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치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 이제 회복한 후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우상숭배 이런 죄를 심판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 후에 회복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또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소유를 회복해 준다 하는 것도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복을 받는다는 약속. 그래서 그 땅은 영원히 뽑히지 않으며 던져지지 않는다. 그런 약속도 있습니다. 애굽에서 내가 그들의 조상을 이끌어낼 때 언약과 같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30장 32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 택한 자의 마음에 두겠다 하셨어요. 이 모세법, 모세의 언약법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또 어떻게 죄 용서를 받는가 하는 걸 이렇게 담고 있죠. 그러니까 레위기서 1장에서 7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제사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죄 용서를 받는가 이런 것이 모세 언약법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 예레미야 새 언약에는 이렇게 그 제사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고 잊겠다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가 약속한 이 새 언약은 종말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종말이 언제냐는 거예요. 종말. 말세. 이 종말이 언제냐. 이길영 집사님. 말세. 종말이 언제일까요? 말세다 하는 말 쓰잖아요. 말세요. 말세. 그런 말 써요. 말세. 종말이 언제일까요? 예. 예. 사모님. 말세. 종말이 언제입니까? 몰라요. 우리 선임쌤 말세 종말이 언제? 예수님만 하나님만 아시죠. 예, 제가 전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때부터 이제 말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이 말세네요. 그러면 지금도 계속 말세, 종말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말세라는 어느 순간으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이제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세라는 것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가 말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말세는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초림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지금 계속 말세가 이어지는 거예요. 종말이. 여기는 이제 조금 통일된 의견은 아니지만 하여튼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근데 저만 혼자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또 많은 학자들이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이제 이 말세가 시작됐는데 지금도 말세가 이어지는 거예요. 종말이. 그래서 이제 그럼 이 말세 종말은 언제까지가 마무리가 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정말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질 때 이제 말세는 끝나고 이제 천국 시대가 이제 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있고 메시아가 그 자기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법을 주셨잖아요. 토라, 그걸 이제 토라라고 할 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토라라고 그러거든요. 율법.
그런데 이사야서 2장에 보면 마지막 날들에 많은 백성이 올 것이